반갑습니다. 부정교회 고등부 친구들 김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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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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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안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오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의 본문인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요셉의 삶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참으로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내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됐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 그 상황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죠. 오늘 저희가 함께 보게 된 이 창세기 45장은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짧게 한번 살펴보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 꿈의 이 해석의 내용은 7년 동안 애굽에 풍년이 들 것이고 또 그 이후에 7년은 흉년이 들 것이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단순히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흉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제시한 그 대비책은 풍년이 진행되는 7년 동안 애굽에 수확되는 이 농작물들을 20%씩 잘 저장을 해두어서 이 흉년을 대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탁월하게 또 꿈의 해석과 이 대비책을 내놓게 된 이 요셉은 30살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지나고 이 흉년이 애굽 가운데 또 전 팔레스타인의 땅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던 그 흉년의 때에 애굽은 저장해둔 곡식 때문에 그래도 이 흉년을 잘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야곱의 아들들이자 요셉의 형제들이었던 가나안 땅에 있던 이들을 역시 흉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에 이 농작물이 많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지요. 그런 애굽의 소식을 듣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앞에 서게 되죠. 그때 이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그들이 자신의 형들인지를 알아보았지만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형들에게 곡식을 주었지만 도리어 정탐꾼 취급을 하면서 형제 중 한 명인 시므온을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서 그것을 입증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그 무거운 마음을 안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인 야곱에게 이런 사실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셉의 동생인 이 베냐민을 이끌고 애굽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베냐민을 담보로 이렇게 두려고 하는 그 장면 가운데에 오늘 자신이 야곱의 아들이며 그 형들의 동생인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4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요셉 자신을 이제 밝히려고 하는데 그것이 감정적으로 더 드러나는 장면이죠. 무엇으로부터 이 요셉이 자신을 밝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앞문맥에 나온 이 장면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요셉이 먼저 아는 척하지 않고 이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던 베냐민을 붙잡아 두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형이었던 유다가 그 상황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베냐민은 자신의 아버지가 아주 아끼는 아들로서 라헬의 아들이었죠. 이 라헬의 아들은 두 명이 있는데 바로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그 가정 안에 요셉을 이미 잃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상실감이 큰 아버지의 마음과 또 이 베냐민마저 잃게 된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큰 두려움과 또 그런 아픔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종으로 삼아줄 것을 이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그 장면을 보며 오랜 기간 자신의 상처였던 또 아픔이었던 그 형들의 달라진 모습, 또 아버지의 그 아픔을 생각하자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함께 있던 신하들을 내보낸 뒤에, 그 종들을 내보낸 뒤에 울면서 이제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이 유다가 말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 가정의 회복, 관계의 회복이 바로 희생의 자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유다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할 때 차라리 이 동생을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서 생명을 죽이지는 말자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이고, 또 이렇게 베냐민이 다시금 어려움에 처하자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을 대신하여 희생하며 이 베냐민을 살리고자 했던, 또 아버지 야곱을 생각했던 참 희생의 모습을 지금 유다가 보여줍니다. 그 시작으로부터 바로 이 형제 또 가족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또 새 학기를 시작하며 학교 생활을 하거나 또 가정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해결해가는 또 회복해가는 그 시작은 어쩌면 나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정말 희생의 결단과 또 그 고백 가운데 회복이 시작되는 성경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이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에게도 더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에 이제 요셉은 울면서 자기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말하게 되죠. 3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먼저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고 또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또 4절에 보시면 형제들이 바로 애굽으로 팔았던 자가 바로 나 요셉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절만 놓고 보면 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두려웠을 것입니다. 무서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죽이고자 했고 또 노예로 팔았던 이 요셉이 바로 지금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이 형제들을 벌할 수 있었고 또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안 이 형제들은 이 요셉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무서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이 요셉은 형들을 먼저 안심시킵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먼저 이 형들의 두려움과 또 무서움을 안도시키는 이 요셉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물론 요셉이 형들을 향한 그런 아픔과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형들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또 노아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요셉이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쩌면 이 아버지인 야곱의 큰 아픔,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한 그 상실의 아픔과 또 형들의 두려움, 이 동생을 팔았는데 이 동생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들 앞에 있었던 그 두려움, 또 요셉이 오랜 기간 정말 억울한 누명 가운데 형들의 그런 질투 속에서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오면서 자신의 그 마음적인 아픔과 또 어쩌면 분노의 그 여러 감정들을 이렇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지금 자신이 놓여있는 어떤 애굽의 총리의 자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죠. 아픔과 갈등과 분노의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이 한마디로, 이 고백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하셨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지금 내가 처한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여러 환경과 상황들을 나의 생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앞으로의 모든 우리의 비전과 또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표현, 이 고백을 한편으로 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그렇게 살았지만 의도치 않은 형들의 질투와 또 상황들 속에 자유를 잃고 노예로 살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늘 깨끗하게 살아갔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형통함 가운데 이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살아갈 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또 세우시고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요셉의 삶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더 크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의 계획 속에 자신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요셉이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고등부 친구들, 지금 이런 코로나의 시간 속에 또 참으로 경쟁이 많고 사회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의 이 상황들, 힘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더 어려운 현실일 수 있죠. 그렇지만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이 하루하루가 쌓여갈 때 지금은 다 알 수 없고 그때는 다 알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나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한번 정리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랜 시간 이 요셉이 홀로 지내며 참 힘겨운 시간을 걸어왔던 그 이유였던 그 형들과의 갈등, 그런 관계적으로 회복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형인 이 유다의 희생으로부터, 그 고백으로부터 이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관계와 또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유다처럼 자신의 어떤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진심으로 희생할 수 있는 그 희생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희생의 결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실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또한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이루신 인생이었다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고등부 친구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고백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내 시선과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또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쌓여갈 때 결국 우리를 통해서 나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미래의 일들을 다 바라볼 수 없고 또 알 수 없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고등학교의 시절들, 이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그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처한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부전의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넓고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가며 또 그러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저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방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참으로 어려운 그 시간들, 또 여러 가지 감정들, 아픔들이 그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 앞에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귀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놓여진 이 모든 상황들을 나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또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을, 또 너무나 중요한 이 고등부의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그 은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또 신뢰하며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